사람이 살아가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중국 고전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주, 붉은 주사를 가까이 하면 자연히 빨간불이 들게 되고, 근묵, 여러분 붓고 쌀 때 가는 먹 아시죠? 먹을 갈면 시큼한 먹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자칫하면 막 옷에 묻고 손에 묻고 사방에 튀고 그래요.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검은 물이 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람이 빛을 가까이 하면 그도 밝고 환해질 것이고, 반대로 자꾸 어둠을 가까이 하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는 만큼 악한 세상과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죄악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본문 4절에 세상과 벗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는 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하죠. 1년 내내 사방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풀 한 포기도 자라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을 사진이나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그 밀림 지역은 어떻습니까? 울창한 수림에 쭉쭉 뻗은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나무가 그만큼 공기를 정화하고 환경에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와 온갖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태양이 가까워서 태양의 빛과 열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영혼은 시들고 병들어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항상 새 힘을 얻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 시편 73편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또 태양과 멀면 춥습니다. 이 시베리아 같은 곳은 겨울에 평균 3, 40도, 영하 3, 40도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 혹독한 날씨 때문에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매우 험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그만큼 머니까 도달하는 햇볕의 양이 적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요. 그러나 태양과 가까우면 햇볕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만큼 따뜻합니다. 그렇죠? 햇빛은 밝은 것이고 햇볕은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빛을 받으니까 겨울에도 그렇게 다른 지역처럼 막 두툼한 옷으로 칭칭 몸을 감싸거나 난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혼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알며 그래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합니다. 밝습니다. 여러분도 얼굴 다 밝지 않아요. 또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따뜻하고 삶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은 늘 춥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뒤집어 쓰려고 해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 성공, 영광 이런 것들로 덕지덕지 뒤집어 써 보아도 그 영혼이 항상 춥고 헐벗습니다. 영혼이 추운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늘 앞섭니다.
마음은 차갑고 인간관계가 냉랭하고 이기적입니다. 말이 거칩니다. 자기를 감추고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차가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첫째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가까이 부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이나 어떤 행위, 공로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고 다시 가까워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하셨어요. 휘장은 구약시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두툼한 휘장으로 쳐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하는 모든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요 결론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던 노 목사님이 이제 97세가 되어서 당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존경하던 그 후배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기네 교단에서 존경받는 그 지도자급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마지막 이 모여든 후배들에게 말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 모든 설교가 전해야 될 진정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만나고 바로 알아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만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던 길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나그네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옆에 계신데도 함께 가는데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또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는 곁에 계시는데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열린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므로 돈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쫓아가고 권력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양심도 인간됨도 신앙도 없고 그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밤낮 없이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향하며 세상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와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일에서 떠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노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선교팀을 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족을 사랑해서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나사로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어느 날도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속으로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대접하는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한두 가지면 족하지 않겠느냐.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은 편이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고 주님을 진정 가까이 하는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기도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래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대화가 막히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가까운 것이 아니죠. 대화가 있어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까 읽어드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반석, 방패,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우리 심령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성결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오늘 본문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스스로 멀어지고 스스로 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혹 우리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죄가 가로막기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인간적인 대가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들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라 하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의 첫걸음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더 빨리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집을 떠났던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왔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없이 혹은 멈칫거리며 조심스럽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우니 그 발걸음도 무겁고 느릿느릿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얼싸안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죄인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탕자가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들어올리시며 고통당할 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향하게 하셔서 우리 발을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뜨겁게 바로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마음의 성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을 날마다 이루십시오. 성결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